시간이 되었습니다. 반주에 맞춰 묵상하심으로 화요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를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5장 1절 유일하신 분을 예배하자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구의 소리를 들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찬양을 들어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와 1,000번째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그 감사와 그 소원하는 모든 것들 이루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오니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그 드라마 레파토리를 보면요, 드라마에서 항상 주인공이 그 재벌의 아들인데 죽은 걸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죠. 그래서 그 아들을 죽었는지 알았는데 나중에 그런 증거 물품 혹은 그거를 증인해주는 사람이 분명히 나와요. 근데 꼭 바로 되면 좋은데 항상 뭐가 걸리죠? 그걸 막으려는 사람들, 그 증거품이 없거나 증인이 사라지거나. 그래서 내가 그 회장님의 아들인데 빨리 밝혀졌으면 좋겠는데 막 시청자들은 막 답답하죠. 하지만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이처럼 때로는 우리가 이런 드라마를 볼 때도 이미 그 모든 것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피엔딩임에도 불구하고 혹이 막 손이 땀이 질 정도로 그런 막 집중하면 볼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모든 계획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분명히 계획들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은요. 요한계시록이 이제 5장, 6장 계속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요한이 환상 가운데 봤던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은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이 두루마리, 그를 여는 자가 누구신가? 근데 이 두루마리가요,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 세상의 역사를 결정짓는 하나님의 비밀한 섭리가 담긴 문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서가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님을 우리들에게 철저히 보호가 되어 있는 문서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아까 읽었던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책은 두루마리를 탑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심판이 담겨져 있는 문서입니다. 그리고 일곱 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이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감춰져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인류에게는 아직 온전히 나타내지 않았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자신의 노력과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풀 수 없다. 오직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만이 이 비밀을 열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누가 이 책을 열고라고 천사가 얘기함에 있어서 요한이 이 소리를 듣자마자 웁니다. 크게 울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지 못할 것 같은 절망 때문에. 또한 이 요한이 울었다는 것은요, 인류의 구속과 역사의 완성이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그분의 손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요, 요한이 자신의 무능력함을 깨닫고 탄식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는 이를 이해할 수도 없고 완성할 수도 없는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야지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어야지만 모든 하나님의 구속과 사역에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엎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찾으시냐면요, 하나님 뜻에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하나님은 그 뜻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는데, 누굴 통해서요?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님 뜻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 안다? 아니요, 모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항상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요, 바로 그때 장로가 이 요한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5절인데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유다 지파 사자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이 본 것은 사자가 아니라 누굴까요?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라고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요한이 봤을 때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6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사자라고 표현했는데 자기가 보니까 뭐예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권능의 사자로 오셨지만 십자가의 어린 양처럼 희생당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임을 당한, 헬라어로 에스파금 에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희생의 제물로 바쳐진 죽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셨지만 그분의 죽음이 바로 누구를 구원하기 위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류를 구원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양인데 왜 7뿔이 있을까, 7눈이 있을까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7뿔은 완전한 권세, 7눈은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전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록 보기에는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약한 어린 양 같지만 예수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모두 가지신 완전한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나아가 보좌에 앉으신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책을 취합니다. 즉 예수님만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실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이 5장을 통해서, 요한이 바라보는 그 목격한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내가 또 봄에 들음에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이 둘러서서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라고 5장 11절에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천사들이 누구를 찬양한다고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만만천천 천사들과 장로들이 뭐라고 찬양한다고요? 예수님을, 그분만이 유일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완전한 권세, 완전한 능력, 존귀, 영광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을 거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5장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계획을 이루실 분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만을 전심으로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요한이 바라본 장면을 통해서 어떤 것을 깨닫게 되냐면요. 우리 예배는 어디 예배랑 연결되어 있을까요? 지금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이 하늘의 예배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도 하늘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누구를 찬양하고 있을까요? 하늘에서는 끊임없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찬송이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높이고 온 마음을 다해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전히 지금 하늘에서는 찬양이 울려 펴지고 그 유일하신 경배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직 그분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 되는 삶 가운데요. 그래서 우리를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배자. 우리는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내가 먹고 마시고 잘 때도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만을 예배하며 그분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어떻게 예배할까요? 주의 말씀 그 안에 살며 그 말씀대로 복종하며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자를 찾으시는 것 같이 우리가 예배자로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그 말씀 앞에 겸손해지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모든 삶이 주님만을 향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이 되기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한이 바라봤던 목격했던 그 장면, 오직 유일하신 분을 예배하는 그 장면,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자가 되시지만 권능의 사자가 되시지만 낮아지고 낮아져서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함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주님 우리 또한 오늘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그 삶을 오늘 또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죽은 것이요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것이 내 뜻대로 내 삶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오늘도 주님만을 경배하며 내 삶을 통해서 유일하신 그 예수님만이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계속 기도하시겠고요. 안식월 가운데 있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투표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